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반갑습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잠시 예배 전에.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집에 어른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광고를 일찍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침산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침산 축복 기도.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항상 부모님들께 따뜻한 말 듣죠? 따뜻한 말. 집안 어른들이 잘 챙겨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따뜻한 말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우리 친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으면 우리 친구들의 잠자리가 더욱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그 따뜻한 말 중 가장 효과가 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크게 자랑스러워 하셔서 그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더욱 따뜻한 사람이 나중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께 매일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안 어른들께 그날에 축복 기도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 계신 어른분들께 축복 기도 해주시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바쁘셔서 매일매일 하기에는 잊어먹으실 수가 있어요.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 좋은 초등부 친구들이 먼저 어른들께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 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꼭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오늘부터 부모님께 축복 기도 해주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2부 활동 공과 공부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책 챙겨서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남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시 각자의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그리고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친구들이 더 따뜻한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침상 기도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축복 기도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대견하게 여겨주셔서 항상 축복이 가득한 애담 초등부 친구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말씀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이야기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하셨었어요. 하지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려고 해요. 놋뱀을 보고 회복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모리라는 곳을 지나가야 했어요. 아모리.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돌아온 건 거절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겠다는 거였어요. 먼저 시비를 건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싸움을 건 아모리를 오히려 크게 이겨서 아모리 땅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를 근처에서 보고 있던 바산이라는 곳도 더 커지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박살날 수도 있겠다 하면서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쟁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굴러들어온 떡처럼 바산이라는 곳도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두 곳의 땅을 얻은 거예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얻은 땅들로 인해서 마침내 걸어다니기만 하던 생활을 끝내고 모압이라는 곳 근처에 살 곳을 만들었어요. 모압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처의 나라들을 크게 이기고 이제는 자신들의 근처에까지 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땅을 다 빼앗는다니까. 근데 모압의 왕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기긴 힘든 거예요. 근처 나라들이 나랑 비슷비슷했는데 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말이죠. 다른 두 나라가 전쟁으로 크게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마술사를 한 명 구했어요. 그 마술사의 이름은 바로 발람이었어요. 발람. 모압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많은 것들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제안에 넘어간 발람은 부탁을 수락하고 이스라엘을 저주 내리기 위해 또 모압 왕에게 가기 위해 모압으로 바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죠. 항상 설교 때 말하는데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발람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화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을 막기 위해 천사를 한 명 보냈어요.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길에 천사가 딱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칼을 빼고 발람의 길을 막아섰어요. 근데 발람은 안 놀래고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그 장면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발람의 눈에는 그 천사가 안 보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돌리니까 천사를 보고 도망가 버리니까 천사가 안 보이는 발람은 다시 길로 가게 하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얘가 왜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천사는 이번엔 밭 사이에 있는 길을 막아서서 발람을 다시 막아섰어요. 겁을 먹은 나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옆에 있던 담으로 막 몸을 기댔어요. 그로 인해서 발람의 발이 눌리게 됐어요. 발람의 발이 다치게 됐어요. 나귀가 말썽을 부리자 다시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천사는 나귀 앞으로 가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나귀와 발람은 막다른 길에 선 거예요. 나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이번엔 아예 발람 밑에 엎드려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누가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무섭겠죠? 발람은 아예 드러누운 나귀를 보고 이번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된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대체 당신에게 뭘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의 말에 대답했어요. 네가 내가 가는 길대로 안 가니까 때렸다.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마술사라 동물이 말하는 정도는 별로 놀랍지 않나 봐요. 그냥 대답을 술술 해주죠. 나귀는 발람에게 다시 대답했어요.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닌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어찌 함께한 나를 그렇다고 이렇게 때리시나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열리게 하셔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람에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발람은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머리 숙여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본 천사가 말했어요. 나는 네가 사악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막으러 왔다. 만약 나귀가 3번이나 도망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나귀를 때렸느냐? 칼을 빼든 천사를 본 발람은 바로 천사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주 내리는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명령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지 말고 모압 왕에게 가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이야기지만 발람은 나중에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절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절대 누가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꼭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한 달에 하나씩 주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듣자고 했었죠. 1월 첫 주에. 1월 달에는 뭐였죠? 주제 단어가 따름이었습니다. 따름. 다 잘 기억하고 있죠? 2월 달은 새롭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성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성취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는 것을 뜻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꼭 읽을 거라고 목적을 정했다면은 그거를 이루었을 때 그거를 성취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이야기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담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2월 한 달 동안 전도사님이랑 성취에 대한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예담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단 하고 보는 공과 시간. 자, 2부 활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공과 공부를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전도사님이 이런 걸 하고 나중에 놀이 활동은 따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과 공부 시간이니까 공과 공부 책을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은 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34페이지. 2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챕터 2 성취라고 되어 있죠. 성취. 2과 성취란 주제로 오늘은 공학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월달 주제예요. 2월달 주제. 자, 우선 맨 앞에 있는 성취 주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목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성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젠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2장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한번 2과 공각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과 제목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가 제목이었어요. 오늘은 모압 왕이 부른 마술사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았고 발람은 그것에 대해 자신의 죄를 알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저주를 내리려고 했던 발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꼭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라였습니다. 그럼 우리 밑에 웰컴 볼까요? 웰컴. 환영합니다. 자, 세르파가 누구인가요? 라고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등산 전문가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등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르파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에베레스트 산을 제대로 등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세르파가 누구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세르파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체 세르파는 뭘까요? 한번 전도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오랫동안 훈련한 전문가들만 등산할 수가 있어요. 엄청 높고 험악하고 눈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도 등산할 때 꼭 세르파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요. 세르파의 도움 없이는 등산을 안전하게 마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르파는 누구이며 등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르파는 에베레스트 산 기슭에 사는 종족입니다. 사람, 종족, 한족, 한민족 하듯이 종족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그래서 훈련된 등산 전문가들도 반드시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야만 안전한 길을 안내받아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썼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요? 그 답은 어드벤처, 밑에 어드벤처 옆장에 어드벤처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여기 어드벤처에서는 오늘 말씀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이 빈 공간을 성경에서 민수기 2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찾아서 채워보고 다시 만나보도록 합시다. 한번 채워볼까요? 자, 다 채웠나요? 전도사님은 다 채웠습니다. 한번 전도사님이 같이 말하면 따라서 답을 말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뭐라고 되어 있죠?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귀에 3번이나 맞은 나귀의 입을 여셨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나귀가 발람에게 왜 때리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뭐죠?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발람이 나귀의 대답에 대답합니다. 나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나는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수도 있겠어.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런 사악한 말을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가 안 보이던 발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리고 발람 앞에 보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발람아, 너 왜 네 나귀를 때렸느냐? 나는 네가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33절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너를 살린 거다. 나귀가 너를 못 살게 군 게 아니고 너를 살린 거다라고 오히려 천사가 발람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기뻐하지입니다. 기뻐하지. 발람이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돌아가겠다고, 자기 집으로. 모압의 왕의 저주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가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나귀는 길을 가다가 왜 멈추었나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뭘까요? 과연?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한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귀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오자 나귀는 몸을 담으로 피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한 번 더 다가오자 결국 멈추고 엎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길을 방해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한번 여러분들 맞춰볼까요? 뭘까요? 바로 발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발람이 발락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저주를 내리러 가는 길이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모압의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저주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악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시려고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발람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 쓰려고 발람을 심판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돌아가겠다는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35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는 말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를 죽였다면 간단히 저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단히 그냥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그 앞에 다가와 서서 길을 막았을 뿐 결코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그의 말을 듣게 했어요. 발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착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을 가볼까요? 38쪽 value, 가치죠. 가치. 발음 이상한데요. 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고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라고 하네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상 갑니다.
자, 영상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랜 시간 건물을 지어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워요. 그런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건물을 정확히 지을 수 있었을까요? 막 조금만 비틀어져도 무너질 텐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계 도면. 설계 도면에는 문 위치와 벽 두께, 그리고 전기 콘센트 위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일 경우에는 도면만 수백 장에 이뤄요. 설계 도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면을 보면서 그대로 정확하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건축사만이 이 설계 도면을 보고 거기에 딱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요. 건축사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따라 건물을 짓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즉 도면 없이, 설계 도면 없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주 자세히 도면을 그리듯이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아래 그분의 도면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 영상에서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엄청 많이 만드시고 엄청 자세히 만드시고, 그렇게 그 자세히 만든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크게 쓰면서 나중에 실현시켜 나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고 우리는 크게 쓰임을 받을 자라는 걸 알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인 걸 알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